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신약 30쪽.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각 가정에 귀한 우리 태희 열매들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생명되고 능력되고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즉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에 대한 성품을 설명해요.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겸손과 성김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 너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하지 않고 뭐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욕, 명예욕. 그 관심이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좀 다투고 있거든요. 야, 누가 크냐 다퉈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의 성품은 자세는 낮추는 것이다. 그게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천국에서 큰 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다 키우는 훌륭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뭔가 1절에 보니까 누가 크니까. 예수님 가시면 12제자가 뒤따르죠. 그 뒤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관심이야, 관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 분명히 나는 십자가 진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숨을 사랑하면 안 되고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교회도요. 죽으면 돼. 안 죽으니까 다투고 문제 생기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으니까 뭐 당연히 죽을 이유가 없죠. 한 자리 해먹는데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거기 또 베드로가 한몫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엄청 축복하셨어. 축복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주님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명인데도 실은 이제 12명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어가지고 맨 앞에 이제 팀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4그룹이 있는데 여하튼 칭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납세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통했냐면 베드로를 통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의 다 끼는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 껴. 그럼 스스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대표처럼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곧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건데, 그러면 바로 이제 내각 준비해야 되고, 뭐 장관 자리 논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서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물론 뭐 70인 제자도 있고. 근데 12명이 있는데 거기에 서열이 없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야, 필수. 그럴 수밖에 없어. 라인이 형성되죠. 측근이 만들어지죠. 줄을 세우죠. 줄을 서지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을 사용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주님은 죽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 구속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누가 얼마나 더 고통받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편히 갈 수 없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이면 뭐 사회는 바랄 것도 없고 다 줄 세우고, 이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은 줄을 만들어야 되고 서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뭐 서로 누가 크냐 따진다면 뭐 장로님 몇 분 계시고 안수집사 몇 분 계시고 그럼 또 당연히 그러겠죠. 어떤 위원회가 힘이 큰가 따지고, 전 뭐 회사 다닐 때 자금만 봤으니까, 뭐 기획 자금 뭐 이런 거 봤으니까 그야말로 세상 말로 끝발이죠. 돈만 지면 뭐 목에 힘줄 수 있거든요. 재정 장로가 목에 힘주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재정 장로 하면 재정부가 최고야. 그런데 내가 교사 맡으면 내가 최고야. 또 교사가 최고 중요하대. 목소리 큰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죽느냐, 고통당하느냐 이건데, 그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자리 해먹는 거고, 뭐 완장 차는 거고, 반장하는 거고, 공기 잡는 거고.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의 기준이 뭔가?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질문은 뭐냐면 누가 큽니까?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대. 첫 번째는 돌이키는 거래. 돌이키는 건 유턴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뭐 멈춰 돌아올 수가 없죠. 끝까지 가다가 뭐 빠져나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여튼 유턴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됐다 싶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틀렸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거야.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겁니다. 거기서 누가 크냐? 주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크고 작고는 나중 문제고 들어가지도 못한대. 제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누가 크냐? 그게 중요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천국 들어가지도 못한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냐 작냐 그 다음에 따진 일인데,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신경 안 쓰고 크고 작고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충격이죠. 그랬으면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낮춰야 큰 사람이래요. 제자들은 뭘 해야 돼. 공적이 있고 무슨 퍼포먼스가 있고 뭐가 있어야 크자 이렇게 서열을 주장하는데 주님은 그건 전혀 상관없고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천국에서의 서열은 기준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 낮추다는 단어가 아래로 이끌다 혹은 굴욕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비하야.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그런 자세가 낮추답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고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겠어요? 안 하지? 다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남 잘못돼야 내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겸손 거의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좀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복 받을까 그 생각하지 낮추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낮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얼마나 내가 낮아지나 죽어지나 그 싸움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잘 살까 높이 될까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높여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 말씀이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집사님이 더 훌륭하지 집사님이 더 잘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과 같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대. 그래 천국 들어가고 그리고 낮춰야 큰 자 된대. 그러면 어린아이 특징이 뭔가 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어린아이들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면 부모님이 꼭 도와줘야 되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조건 믿어.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최고야.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본질상 약하니까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 교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크고 작다 개념도 없고 크려고 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낮추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만났어. 그런데 자랑할 거 있어요? 나 어쩌고 얘기할 거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친구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없지. 그냥 낮추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아이 특징 단순해요. 아이들은 단순해. 단순하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냥 다 받아들여. 전도서 7장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단순하게 만드셨대. OX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써. 신앙생활 할 때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단순하셔야 돼. 그냥 뭐다 그럼 그러려니 하셔야 돼.
이게 뭐고 따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만저만한데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안 된대. 오시면 안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안 하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렇게 믿는 거야. 말씀만 하시면 돼요. 뭘 오셔서 뭐 이렇게 번거롭게 구차하게 단순이야. 고린도후서에도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해서 그냥 이해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요 솔직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한 2살, 3살만 내가 눈치 보죠. 딱 이렇게 눈치 봐. 또 사람들이 눈치 보기 합니다. 가끔 보면 엄마 앞에 있는데 이모가 와서 물어봐. 너 엄마가 줬니? 아빠가 줬니?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애가 벌써 눈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좋다고 할 수도 미안하고 엄마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어른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한테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난처한 질문 하면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나타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대로 나타내. 성경 표현을 보면 외식하지 않아요. 자신을 숨기지 않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야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숨겨야지. 요셉이 형들 어쩌 얘기하고 미움받죠. 요셉이 착해서 그래요. 단순해서 그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대로 나타내. 자문에도 보면 본인이 투명해 정결하고 단정하고 다 나타낸대. 누가 좋다 싫다 하는 걸 그대로 다 나타낸대. 이처럼 아이들은 솔직해요. 외식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요. 또 어린아이 특징은 잘 알아요. 잘 배우고 잘 자라요. 애기 젖만 먹으면 크잖아, 그죠? 태어날 때 2점 몇 킬로, 3킬로가 이게 한 달, 2달만 지나면 쑥쑥 커요. 한 살, 2살 되면 엄마가 안기 힘들 정도로 애가 막 커. 자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애는 젖만 먹이면 되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건 젖인데 젖이 뭐냐?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야, 말씀. 생명 양식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만 자고 먹고 그럼 자라. 우리를 보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그냥 10년 전, 5년 전 똑같아. 좋게 변화하면 변함없는 믿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변함없는 믿음 나쁜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지. 여튼 아이에게는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나처럼 너희도 죽어야 돼. 그거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꽉 차 있어? 세상욕, 권력, 명예욕만 꽉 차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섬김이래, 낮아짐이래.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우리 다 첫째 되고 싶죠.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기셔야 돼요. 다 섬기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잔치 청함받은 사람 예를 들어요.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래.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내어주게 되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거래. 그러니까 1번 자리에 앉지 말고 적당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예 말짝에 앉으래. 끝자리에 앉으면 청한 주인이 와서 아니 왜 거기 계시냐고
윗자리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어린아이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해요. 바른 신앙 교육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교육이죠. 무조건 신앙교육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거.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에게 말씀 가르치는 건 분명히 나오면 신명기 6장이에요. 항상 이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한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으로 집안에 도배를 하래. 화장실에 가서도 뭐 말씀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계속 말씀 붙이래. 부지런히 가르치래.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어려서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밭부터 쭉 이렇게 좋은 밭 있잖아요. 그게 나이와 반대순이야. 반대순. 나이가 적으면 위에서부터 좋은 밭에서부터 내려오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길가밭부터 시작해. 길가밭. 나이 들면 다 길가밭이에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셔야 돼. 부드럽고 착한 마음일 때, 부드럽고 착한 밭일 때부터 교육하셔야 돼.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잔소리 계속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니 왜 계속 똑같은 말만 하세요? 아이들이 엄마 그건 몇 번씩 얘기했는데. 요즘 잔소리 정의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 2번 하는 게 잔소리래. 우리 부모들은 다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는. 날마다 우리 부모는 잔소리만 해. 그것도 나쁜 소리. 그런데 그게 같은 말을 쓰는 거.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대. 계속 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시편 119편 또 범죄치 않게 하려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고, 이게 말씀을 계속 줘야 아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돼. 시편 기자는 거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 방패, 피난처, 망대, 도움,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말씀 읽어야 되고. 솔로몬의 잠언 보면 말씀이 지혜가, 예수가 생명이고 지혜가 명철이 중요하고 금이나 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 말씀 날마다 듣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계속 말씀하세요. 바른 주님 기뻐하는 어린아이를 만드는 방법은 어려서 신앙교육, 말씀을 늘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그냥 의례 교회 가는 줄 압니다. 나중에 철들어서 가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그 이해가 잘 안 돼. 중학교 가면 창조 진화 가르치고 세상 논리 들어가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도 헷갈립니다. 창조야 진화야? 이거? 세상 학문 지식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 잠시 아이들이 방황해요. 따라서 초등학교 때 부모 손 이끌려서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중고등부, 대학교 때 세상 지혜 들어가고 배우면 예수 믿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나마 몰랐을 때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그래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 세상 지혜가 먼저 들어간 아이들은 예수 생명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일찍 가르치셔야 돼. 요한 3서 4절에도 보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다라는 말 듣는 것보다 좋은 게 없대. 그러니까 가장 효도는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최고 좋아요. 우리 집 소원 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박사 돼가지고 뭐 그야말로 빛가반짝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게 소원이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놈 저 자식 저거 어떻게 할 건가? 지 머리만 믿고 아니면 뭐 부인 잘 살면 저 처가식구 믿고 자기 머리 믿고. 바른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두 번째, 좀 때리셔야 돼. 옛날 성경에는 초달로 되어 있어요. 매야 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셔야 된대.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가 정말 우리 아이 사랑한다. 때리래. 매를 아끼면 안 된대. 우리 요즘 부모들 아이 때려요? 절대 안 때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때렸다, 손주 때렸다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우리 애 때렸다고. 때리셔야 돼. 잠언 20장 30절에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심하게 때리래요. 악을 없이 하나니 이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악을 없애려면 상할 정도로 때려야 된대. 그냥 아주 종아리에 그냥 피멍 들도록 때려도 된대. 죽일 마음 두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너는 이놈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 한번 혼 좀 나와라. 아주 그냥 싹싹 빌듯이 때리셔야 됩니다. 매를 대야 돼. 그러니까 신앙 교육도 하는데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엄하게 가르치셔야 돼. 매질입니다. 매질. 매 대는 게 성경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때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아닌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때리지 않는 게 비성경적입니다. 분명히 때려야 돼. 요즘 아이들 보통 하나나 둘입니다. 가정에. 그다 다 왕자고 다 공주야. 그 자기 집에서나 왕자 공주지 밖에서도 왕자 공주인가? 오늘 말씀대로는 밖에 나오면 머슴해야 돼요. 머슴. 근데 집에서 내가 왕자 공주를 컸는데 밖에서 머슴 하겠어요? 뭐 시녀 하녀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주님은 때리라는 거예요. 때려야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자잘못을 분명히 알아.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를 대지 않는다. 우리 아이 나쁜 아이 만들고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돼. 왜 매를 대야 되나? 애기가 뭘 안다고.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증거하는 채찍의 일을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은요 미련해요. 하나밖에 몰라. 고집스럽습니다. 이기주의야, 개인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그거를 매를 대서 쫓아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 가만히 두고 때리지 않으면 개인주의 되고요, 이기주의 되고 본인이 다 하는 줄 알아. 근데 매 한두 번 해서 되겠어요? 한 번 딱 때렸더니 애가 어이쿠 야 이거 정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는 계속 하셔야 돼. 계속. 미련함이 벗겨질 때까지, 악을 버릴 때까지 때리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죽지 않을 정도 때리라 그건 아니지만 때리래.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잠언 19장 18절. 아이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다. 때리셔야 돼. 주님도 우리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혼내잖아. 매질하잖아요. 환경으로. 또 자녀 흔들어서
부모는 자녀 흔들어 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주님도 우리 그렇게 하세요. 제 말씀으로. 그다음 안 되면 환경을 쳐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했는데 들으면 얼마나 춥겠어. 그런 아이가 얼마나 있겠어. 가끔 때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20년 전에 학교 다니면서 상담학 배울 때 그때 그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 기죽지 마라.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입니다. 요즘 기죽는 아이 거의 없어요. 다 최고야. 수틀리면 죽여버리고, 수틀리면 찔러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기가 안 죽거든. 1, 2, 7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두 아들 내버려뒀죠 그냥. 1, 2, 7사장 주님께 혼난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한대. 근데 교육은 잘 못 시킨 거예요. 결국 같은 날 부자가 다 죽습니다. 집안이 아주 망했어요. 가문이 망했어. 자녀 교육 잘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돼. 노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분명하지 안 해서 죄가 시작된 거죠. 그거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한테. 이건 절대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 그러게 있잖아. 뭐 자꾸 손 대. 이거 대면 안 되는데. 그건 되게 하는 수도 있죠. 그죠? 아이들. 너 이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국에 손 넣고 막 대고 막 이렇게 해봐도 돼요. 그럼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돼? 거기서 손 절대 안 되지. 내가 되었거든. 아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불로 분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요 앞에서 불에 삼켜 죽는 일이 생겨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요 앞에 죽은지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요 앞에 분양하였더니.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술 먹었어. 술 먹고 엄한 짓 한 거예요. 성경에 자식 사랑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백세 낳았는데 이건 뭐 너무 이쁜 거야. 초달? 어떻게 초달을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를 바칩니다. 그거 어떻게 번제를 바쳐? 아마 웬만한 부모 같으면 주님 번제를 바치라 그러면 아니요 말할 수는 없고 예 했다가 밤에 갔을 것 같아. 이삭 데리고 도망갈 것 같아. 부인한테 얘기해봐야 부인이 할렐루야 당신 아들 바치세요. 뭐 그렇게 말할 일은 없으니까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 22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실제 이 표정은, 이 모습은 잡는다는 단어가 짐승 칼로 잡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대단해. 아버지가 다 이렇게 묶었는데 가만 거기 또 올라가 또 이렇게 아버지 왜 해? 뭐 해? 뭐 치매 걸렸어? 이럴 수 있는데 가만히 또 있어요. 이삭도.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 같아.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해. 가지가 굽었어. 그럼 또 바로 피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굽었네. 바로 잡아주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늦을수록 힘들어. 빨리 하셔야 돼. 그대로 두면 계속 가지가 굽어져. 똑바로 자라지가 않아. 고든 나무가 안 돼. 못 쓰는 거예요. 다 자랐는데 구부러졌어. 굽었어. 못 쓰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시려면 믿음으로 하시되 때리셔야 됩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네가 알아서 해. 착하지. 우리 내 새끼. 그러면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종의 특징은요, 꾀가 말짱해. 알아. 그런데 안 해. 그 종이에요. 힘들어도 매질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그래서
키우는 것이고, 세 번째, 신앙교육 시키고 매질도 해.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교육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근데 부부가 해보면 알죠. 우리 남편 왜 저러고, 우리 아내가 왜 그렇고, 저 아이들이 왜 그런가? 딱 해보면 부모 사랑 못 받았어. 어려서 사랑 못 받았어. 인정받지 못했어. 그게 거의 많은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이 아이들 교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안은 없고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애가 왜 저래?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문제아가 돼.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어요? 다 사랑하죠. 다 자식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해. 그 이유는 사랑의 전달, 표현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어. 전달하지 않아. 혹은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됐어. 부뚜막에 소금 넣어야 짜잖아, 그죠? 그 소금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넣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리고 표현을 잘하셔야 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마음은 잘 몰라. 부모 마음은 아는데 표현해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려서 부모 사랑 못 받았어. 또 부모 입장에서 똑같이 사랑해도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사랑은 표현하시되 전달하시되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그래요. 좀 커서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나 좋아하지 않았다고. 아니 반대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난 똑같이 했는데, 근데 아이는 아니래. 엄마는 언니만큼 좋아하지 않았대. 언니는 좋아했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 못 받았대.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부모가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혹시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 그 아이가 사랑이 결핍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쟤는 좀 사랑이 더 필요해. 그러면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도 책임이 있지만 더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려서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커도 잘 치료가 안 돼요. 얼마나 오래된 상처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실은 커요. 우리가 잘 모르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랐잖아요. 뭐 상담이 어디 있고, 뭐 상처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거의 방목이잖아, 방목. 뭐 다 세워서 나가지고 그냥 알아서 컸지. 근데 지금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특별히 요즘 아이들 키우려면 이제 아이들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줘야 돼.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자랐죠, 그냥.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막 대하면 안 되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무조건 억눌러도 안 되고, 아이들 의견 다 존중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식 인격에 폭력을 가하지 말라. 그렇게 보시면 돼.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무조건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격 존중해서 하라. 그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 감정 무시하고 무조건 해 라고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자식 농사는 심은 대로 거의 그대로 거둬요. 거의 거둬요. 제가 왜 그래? 우리 아들이 왜 저래? 거의 부모가 그렇게 했어. 또 위에 보면 부모한테 또 그렇게 받았어. 그게 보통 몇 대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교육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아이들 교육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잘 가르친 분들이 있나? 꽤 있어요. 마노아, 삼손 아버지 보면 아주 우리 삼손 하면 그냥 뭐 삼손 들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대단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그 마노아 부인 삼손 어머니한테 사자가 나타나.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때 마노아가 또 나타나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만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 마노아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얘기합니다. 전에 나타난 사람이 다시 왔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천사한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들 난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기르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아버지가 우리 요즘 아버지 신경 안 쓰지. 애 낳으면 끝이잖아. 엄마가 알아서 하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은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솟아 먹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다 지킬지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길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죠. 애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합니다. 주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죠. 졌을 땐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 때니까 몇 살이에요? 예전에 저 오래 먹었다고 뭐 서너 살? 가장 이쁠 때야. 그때 애 뛰어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어. 가장 이쁠 나이 때. 소원이 애 한 번 낳고 애 키우는 게 소원이야. 근데 그 애를 주셨어. 근데 그 애를 하나님께 맡겼어. 사무엘은 엄마가 만든 거예요. 한나 같은 여인이 한나 같은 여인이 사무엘을 만든 거야. 부모예요, 부모. 야베스 우리 잘 알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하대. 정말 귀한 자식이래. 다 똑같은데 형제보다 귀하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 낳으면서 엄마가 엄청 고생한 거야. 요즘 같으면 뭐 수술이나 하지. 이게 수술도 못하고 아마 죽게 살기로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럼 부모 입장에, 엄마 입장에 애한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다른 사람 모르지. 내가 쟤 낳을 때 죽을 뻔했는데 애도 얼마나 힘들었고, 그죠? 뭐 머리가 거꾸로 섰을 수도 있고 여하튼하게 한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게 이름이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 멋진 기도인데 하나님 그대로 하셨어. 그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는 알거든. 자식 많은데 특별히 야베스가 아주 내가 애를 낳을 때 힘들었어.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가 야베스를 놓고 기도를 다 많이 한 거야, 어머니가. 그 기도를 야베스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이야.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들은 뭐 다 어린 시절 다 겪고 이제 어른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셨어요.
근데 지금 부모 돼 보니까 어때? 자녀 교육이 진짜 어렵죠. 자식 농사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냥 컸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랐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 우리 갈지자로 걷는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 개가 애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옆으로 걷냐고. 이렇게 걸어 엄마. 그러면서 자기도 옆으로 걷잖아. 이게 부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래서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저게 뭐 애bil 닮았니 어밀 닮았니 똑같아. 부모 닮은 거야. 부모 하는 대로 거의 자식들은 해요. 순기능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의 부모 닮아간다. 부모가 술 고래다. 그러면 애도 술 고래 될 확률이 3분의 2 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술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면 그 상급이로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애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아이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대접 못 받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우리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수천만 년 전 사건이야.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잘 가르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 잘 가르치시되 무조건 신앙으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매질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그런 기회 놓쳤어요. 그러니까 손주도 못 때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해. 손주 때리라고. 근데 뭐 부모 말씀 듣고 아이가 때리겠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야 아이들 가끔 못하면 때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본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돼야 아이들이 거의 그대로 따라요. 내가 글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잘하면 아이들이 다 그대로 따라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걸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잖아요. 복이 되잖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에서 불러서 얘기하죠. 가서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장자의 권한이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재산권, 축복권이 있는데 물질권. 부모님들은 자녀들 좋은 소리 많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야곱이 아이들 다 놓고 축복하죠. 그들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다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은 소리 하시기 바라고. 이게 축복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우선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셔야 되고 그걸 섬기셔야 돼. 그래야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희 닮아가요. 그거 너무 좋죠. 우리 아들 보니까 정말 좋아. 막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10년, 20년 더 빨리 신앙생활 할 거고 더 잘할 거예요. 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전 자금 받는데 그 당시 자금에 대한 책이 없어요. 자금 실무 이런 책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회계책은 있는데 자금은 별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리 배워야 돼. 근데 안 가르쳐줘요. 자금은. 자금 맨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 먹었냐면 내가 5년 동안 배운 거 내 후배는 2년이면 마스터 할 수 있게 내가 해줄 거고 내가 10년 동안 배운 거 5년이면 마스터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 내가 내 후배 들어오면 잘 가르쳐줘야지. 근데 제가 제 생각에 후배 잘 가르쳤어.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잘 가르쳐놨으니까 많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거든.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놔. 자금맨들이.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있든 없든 회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후배를 잘 키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자녀들 잘 키우시고.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인공이 아빠입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아이들은 감람나무. 다 귀하대. 누구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때문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아내, 아이들이 다 귀신 받아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고별 선교입니다. 결단해 딱 하는 거예요. 장로 다 많고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죽으면서 자식당 많고 결단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예수만 섬기겠다 고백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 말씀을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죽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견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천국에서 큰 자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되어서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이미 어린아이 시절을 다 거쳤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어린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